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한 5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 2026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는 특별히 어버이들이 많으신데 이 어버이들이 얼마나 사랑의 어버이신지 제가 잘 압니다. 홀로 계시든 또 같이 계시든 간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버이로서의 그 일들을 하시는 우리 어버이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그 감회는 교회마다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 또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들과 함께 지내온 세월들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어버이날을 지내오면서 어떤 부분은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부분은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만감이 교차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를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또 자녀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버이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그 모든 마음에 품은 생각들과 사연을 다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남은 시간도 어버이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하면서도 읽을 때마다 조금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끼니도 거르시고 피곤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중에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미쳤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졌는데 그 소문을 낸 그 가짜뉴스의 진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그 인기와 명성 그런 것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협받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음해해서
그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설마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소문을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아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귀신이 들리고 미쳤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만 이 가족으로서 걱정되고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혹시 잘 있는 건지 진짜 어디 좀 아픈 건 아닌지 염려도 되고 잠시 좀 그 전도 여행을 쉬고 좀 휴식도 취하고 그래가지고 재충전해서 다시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주님에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가 잠깐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간 좀 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 밖에 나를 만나러 온 어머니와 동생들은 내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아니 그 밖에 있는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많은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고 그럼 누가 도대체 어머니와 동생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대한 그런 분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폐쇄적인 가족주의와 오늘날의 가족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가족주의가 아주 너무나도 튼튼하게 돼 있어가지고 모든 일들이 가족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 이슬람 사람들 나중에 그 주후 600년대에 이슬람이 나타났지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식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핀트가 안 맞는 그런 것인데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 외에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은 2등, 3등, 4등 국민이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1등 국민이라는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역사라는 게 길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강대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요 선민이라는 그 가족의식 가지고 얼마나 그 다른 민족들 나그네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가족 이기주의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좀 살만한데 이제는 좀 허리도 좀 펴고 우리도 뭐 세계
뭐 5위, 6위에 뭐 군사력이든 뭐 경제력이든 뭐든 어디가 더 꿀리지 않을 만큼 이제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새마을운동 하던 때가 옛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만하면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주머니에도 여유가 있으면 좀 베풀며 살아야 하는데 더 이기주의가 가득 차가지고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의 친구들, 내 자녀의 친구의 친구들 다 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명문대학을 가야 출세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입시 경쟁에 올인을 하는 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상관이 없고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가 나도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뭐 그거 조금 슬퍼하다가 그만두지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런 식의 무정한 매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가 마감되고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저 사할린으로 저 중앙아시아로 중국으로 우리 똑같은 동족들이 가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온 그 우리 동족들을 얼마나 천대합니까? 조선족, 뭐 사할린에서 왔고 북한에서 온 탈북민 이러면서 또 천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그 가족주의 선민의식을 우리가 나무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가 내 어머니이며 가족이냐고 말하면서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청중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참된 가족의 정의는 핏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자녀로 태어난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참 가족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가족이기는 여전하지만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저 인간적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전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가족과 옛 사람으로 남아있는 가족은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전에 제가 말씀드린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인 사람과 all together Christian,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람과는 겉으로 보면 똑같고 오히려 무늬만 크리스찬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족, 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내 나름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할 거 다 힘에 겹도록 하는데 뭐 그런 질문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을 지금부터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개인들이 모인 이 일반적인 가정, 이 가족에도 한국 사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끼리 소송하는 일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일입니다. 그냥 뭐 조금만 수틀리면 법원에 가서 누가 옳은지 판단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는 이렇게 많고 크리스찬은 이렇게 많은데도 그 비율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이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가족 이기주의를 깨뜨리고 참 가족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 공동체는 이 한국 사회에서 줄 수 없는 어떤 한국의 정치나 문화나 그 종교가 줄 수 없는 것을 크게는 두 가지를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로는 이 사회에서 또 가정이 깨어지고 수많은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와 가정을 향해서 한국 교회는 고립과 고독을 해결하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민이 되고 괴롭고 힘들고 하면 누구를 만나러 가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요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점집, 뭐 무당 이런 것들이 뭐 완전 살판 났습니다. 뭐 사이버 점집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이게 교회로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편하게 돈 몇 푼만 지어주면 복채만 주면 그냥 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쪽으로 쏠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현대인들의 고립과 고독을 해결하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안전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교회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가족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출세하고 성공하면 남이야 죽든 말든 알 바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로 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말은 참 듣기 좋고 아름다운데 실제로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교회 외에 어디서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남을 위해서는 목숨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망설이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제 삶을 통해서 여기 뭐 우리는 빤하지 않습니까? 출석 부를 필요도 없고 누가 결석했는지 뭐 누가 아픈지 이거는 체크를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작고 가까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형제 자매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기가 막히는 그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도 그냥 뭐 기도 잠깐 하는 것 외에는 내가 그 형제 자매가 내 동생이고 내 누님이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그냥 전화 한 통 해서 뭐 어때? 괜찮아? 그래, 잘 지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끝난다고 그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가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선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 정말 내가 이 산돌교회 오기를 100번 잘했고 이 교회가 부산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다른 데 다 필요 없고 톡방에 그냥 글 한 줄만 올려도 정말로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사랑에 목말라서 뭐 술 마시고 마약하고 뭐 온갖 중독 때문에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 이 산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만 하면 그 향기가 꽃은 내가 꽃 여기 있어요 하고 뭐 광고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향기로운 꽃이에요 하고 선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아름답게 꽃 피어서 향기를 풍기기만 하면 그 향기를 사람들이 맡고 나를 만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진정한 전도는 우리가 진짜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고 메마른 그 가슴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개의 신성한 기관입니다. 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뿌리이고 교회는 가정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둥치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가지가 뻗어서 꽃 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울타리가 견고해야 다른 외적들 뭐 요즘은 멧돼지도 막 출몰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 영적인 멧돼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인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건강한 가정천국을 이루도록 힘쓰고 또 우리 산돌교회도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산돌교회를 사랑하고 저도 너무 많은 이 사랑을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이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왕 하는 거 아낌없이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아낌없이 베풀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야, 참 우리 천국 가서도 우리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지금도 홀로 외로이 울고 있고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만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기에 참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만 해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 이 영적인 가족, 예수 가족이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침뱉어도 그렇지 않고 여기에 우리 산돌교회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예수 사랑의 향기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또 사랑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우리끼리만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산돌교회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그 외에 우리 이 부산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널리 넘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 그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우리 산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83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또
많은 가정이 있지만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산돌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나간 10여 년 동안에 배명환 목사님과 금신양 사모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차고도 넘쳐서 사랑에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7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는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흩어져서 집으로 또 사회로 돌아가서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